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하늘 마차를 타고 오셔서 그 척박한 땅, 포로의 땅에서 에스겔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는 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4개월의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머리털 한 모숨을 잡았다는 건 그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거죠. 자, 머리채를 잡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머리채를 잡고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전부 환상입니다. 실제로 그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환상 가운데 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9장에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많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아주 드러내놓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드러내놓지 않고 은밀히 우상을 섬기는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그 우상 덩어리,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주 그 더러운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다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제 10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10장을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본당의 저 안쪽에 가장 앞쪽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우리 그 영화에서도 자주 보지만 그 두 천사가 무릎을 꿇고 탁 날개로 서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언약궤 뚜껑이 있는 법궤. 그런 법궤를 여러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아마도 천사겠죠. 천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쉽게 말하면 그 천사의 형상이 있는 그 법궤 밑에 숯불을 담아둔 어떤 숯불 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숯불 단지에서 숯불을 꺼내가지고 한가득 쥐고 성읍에 뿌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숯불이 어떤 불이냐? 그 숯불은 바로 재앙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전에는요, 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항상 이 두 군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불이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성전 뜰에 있는 제단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입구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슨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불씨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불이 첫 번째 불입니다. 첫 번째 불. 자, 그런데 두 번째 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은 뭐냐면 이 법궤, 그 성전 저 앞쪽에 있는 법궤 앞에 있는 불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뭘 봅니까? 스랍들이, 천사들이 다 거룩하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게 되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보면 천사 하나가 그 제단 숯불 하나를 부직갱에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을 지지죠. 그리고 내 죄악이 사해졌고 내 악이 사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제단 앞에 숯불이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궤 앞에, 이건 영적인 의미지만 숯불이 있는 거예요. 숯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 두 불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이 중에 만약에 성전 바깥에 있는 제단의 불이 꺼지면, 다시 말하면 동물을 잡아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단에 있는 불이 나와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뭐가 맡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의 불이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이 있지 않으면, 이 불이 꺼지면 제단의 심판의 불이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이 불을 왜 꺼뜨리게 되었을까? 왜 이 불이 꺼지게 되었을까? 왜 심판이 시작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불은 아주 안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부흥의 불길이 교회들마다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은 너무나도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어서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될 수 없다. 하나님도 믿지만 내 부족한 부분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장작이 불을 붙이려면, 여러분 불을 붙여 보셨습니까? 장작이 이렇게 듬성듬성해서 이렇게 세워져서 중간에 산소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불이 붙는데, 그 장작 사이에다가 수많은 장작으로 다 메꿔버린 거예요. 내 의심의 장작, 또 내 위로의 장작, 세상을 바라보는 장작, 이런 장작들을 하나님께만 드려질 장작 사이에 다 끼워 놓으니까 산소 구멍이 딱 막혀가지고 이 불이 그만 꺼져버린 거예요. 불을 꺼뜨린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걱정과 염려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장작 사이에 끼워져서 그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될 이 믿음의 불, 기도의 불이 그만 꺼져버린 겁니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성전 앞에 있는, 법궤 앞에 있는 그 심판의 불이 나와서 세상을 심판해 버렸다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보여준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인데, 그 루스벨트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테오도르 루스벨트 2세가 이제 원스타 장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르망디 상륙에 1차로 투입이 돼요. 근데 그 투입이 되면서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만 이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엉뚱한 곳에다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부관들이 막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이, 장군님이 큰일 났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우리 군사들이 바른 장소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엉뚱한 장소로 왔는데. 그래 막 걱정을 하는데 루스벨트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들도 이곳으로 올 거다. 우리는 이곳에서 전투를 시작할 것이다. We will start the war here. 여기에서 우리는 전쟁을 시작할 거다. 여기에서 전쟁을 우리는 시작할 것이다. 상륙선 조종사가 뭘 잘못했느니, 재수가 없었다느니, 우리가 운이 따라주지 않았느니, 계획을 잘못 짰느니,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자리다. 좋든 싫든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심판의 불이 나와서 우리가 불을 꺼뜨리는 바람에 심판의 불이 나와서 심판의 불이 역사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불을 꺼뜨렸지만 우리는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일 것이고 기도의 불씨는 남아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은혜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기도의 불을 살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은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고 그들이 얼마나 우상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꺼뜨린 믿음의 불이 있다면 다시 기도의 불, 믿음의 불, 은혜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을 피울 수 있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